네,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세요. 네. 제가 이거 크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옆에 거 안 보이게. 네. 네. 사실 제가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부담이 됐어요. 너무 부담이 돼서 순간적으로 하지만 못한다고 할까? 막 이런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밀리면 더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목, 금, 토 어저께 저녁까지 이제 강의가 쓱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는 군인 이제 군사 지역이니까 군에서 이제 병사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컨셉 잡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올까. 그래서 처음에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올까?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까? 은쟁반의 금구슬? 막 이런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갖고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여러분 지금 세상 지식이 다 죽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성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영성 꼭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에서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충만한 삶,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새벽 2시에 갑자기 딱 누웠는데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계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메모했어요. 그리고 막 하다가 또 생각나면 메모하고 생각나면 메모하는데 사실 제가 성경 지식이 되게 짧아요. 예, 남편이 목회자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사모님 하면 뭐 대단하게 뭐 성경을 잘 알겠다? 저는 누군가 제가 사모라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나한테 성경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듭니다. 전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너무 성경 지식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한 9시에 이 자료를 다 엎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잘못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7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기는 자.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기는 거 뒤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준비를 해놨다가 조금 이렇게 아이들 말로 쫄리는 거예요. 이거 괜히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다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앉아서 잠깐 묵상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신기한 게 오늘 특송하신 특송은 누가 이 특송하자고 정하신 거예요? 회장님이 탁월하신 회장님이시네요. 네, 저는 제 강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가도 너무 맞는 거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의 이 피부는요. 얼굴은요, 뼈, 근육, 피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부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을, 그래서 우리가 90대 할아버지들도 근육질이잖아요. 근육은 노화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를 겉에 피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가 조금 다물어지려고 그러고 어금니가 붙으려고 그러면 속으로 얼른 떼세요. 그러면 남자들도 요새 겉으로 표현만 안 했지 엄청 미에 관심 많으시거든요. 남자분들도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은 이러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여자가 아름다워지고 젊어지기를 원하듯이 남자들은 표현만 안 하는 거 맞죠?
그쵸. 맞다 그러세요. 예, 표현만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금니를 닮으면 계속 이 근육이 내려가고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금니를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동안 얼굴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임상 경험을 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상 클리닉이라는 책에 나와 있거든요. 요새는 이 유비쿼터스 시대여갖고 제가 말을 하면 맞나 틀리나 바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거, 가장 자부심이고 가장 탁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후회말 너는 누구야? 지성의 너라 그래서 네.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좀 짬이 돼요. 삶에. 네. 그래서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라고 하면 되게 말을 못 하세요. 말을 못 하세요. 근데 왜 못 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전 사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저는 그러니까 보통 코칭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코칭에서는 8대2예요. 저는 20%를 얘기하고 8은 상대가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자부심이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한갑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삶의 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배 저보다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60이 넘고 나니까 삶의 진중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야? 그러면 대부분 나는 나야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1번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래? 라고 하면 제가 정답을 알려줄게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예요. 예, 여러분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건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 나 교회 다니면서 분리하려고 노력하잖아. 화나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해. 내가 성질 덜 내려고 노력해. 이런 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 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동적으로 거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씨며 자녀도 이씨예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의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이런 자유함을 여러분들과 같이 누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오늘 이제 25장 말씀을 성경 구절로 썼는데 저는 거기서 또 소름이 끼쳤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5번 나와요. 첫째 날 첫째 날 좋았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다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다섯째 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면 그런데 25절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뭐였냐면 천지 만물을 생물들 그 다음에 동물들,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딱 한번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좋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물들, 동물들, 이 채소들이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을 만들자. 그렇지 않았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6장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고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려라, 다스리자가 아니라 다스리자 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2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저는 여기서 어떠한 단어, 여러분들 각자 여기서 내 마음에 피리리 하고 필이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단어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은 들어오세요? 정답은 없어요. 저는 첫째,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엄청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엄청 긴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리고 저는 저 앞에 집사님이시죠? 네, 군인이세요? 아니세요. 저는 솔직히 남자들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25년 동안 군부대에서 병사들, 간부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더라고요. 똑같이 뭐 여성, 남성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약간 이 표현을 겉으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속으로는 여자들보다 수다 장렬이에요. 예, 남자들이 정말. 그런데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할 분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많이 얘기를 아이 컨택을 하면서 괜찮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약간 강의가 분절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육적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왕세자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유모와 보모를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유모와 보모를 선발을 했는데 이 유모를 선발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신분 세탁을 했어요. 신분 상승을 했어요. 예, 정일품은 다 그런 중전 이런 사람들인데 귀인에 있어서 가장 높은 종일품에 자기를 직위를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왕세자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분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보모는 그냥 하루 종일 아이들만 보게 하지 않았어요. 이일 격일제로 인해서 했는데 이 보모에게는 특별한 주인은 부여하지 않았지만 특별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왕세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왕세자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모를 선발할 때 기준이 있대요. 제가 이 기준은 못 외웠어요. 그래서 보고 읽겠습니다. 제가 이 PPT에는 이 내용을 넣지 않았어요. 뭐냐면 성품과 기질이 온순하고 혈기가 충만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혈기는 긍정적인 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살은 찌되 게으르지 않는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왕세자의 유모를 철저하게 이런 기준으로 유모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 보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거보다 더 파격적인 축복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권한을 우리에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자율권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좀 서론이 길기는 하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심히 좋았더라. 요거는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누르고 가라 그랬죠.
안 되는데요.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어디를 보고 눌러야 될까요? 여기 보고 눌러야 될까요? 멀리 있어서 켰는데. 아, 네. 위에 거 누르면 되는 거죠. 밑에 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부사에 대해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혹시 이거 다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계시를 주셨는가, 그 다음에 부모와 하나님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인간 발달에 대해서 발달 특징, 그 다음에 크리스찬 부모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그런데 제가 여기다 크리스찬 부모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을 한 부모를 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오는데 하나님이 삐리리 하고 저한테 러브레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안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좀 끊기면, 흐름이 끊기면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네, 여러분 예수님의 러브레터 잘 받으셨어요? 네. 네, 제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삐리리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예수님의 그 러브레터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까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가 31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네,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심히라는 부사를 붙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용어의 정의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히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히 좋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네, 심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 대단히, 매우, 몹시,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하셨대요. 매우. 우리 기분 나쁠 때 심히 기분 나빠 라는 단어는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무슨 말이냐, 무척, 엄청,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만들어난 모든 자연동산이 좋았는데, 보시기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전체의 작품을, 걸작품을 보니까 심히 좋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좋다라는 거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좋은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제 제가 가장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책 중에 성격은 변하는 것인가라는 박아차원 교수님의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나와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사람은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할 때, 일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부할 때의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본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장로님이세요? 아니, 집사님,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속으로. 그 다음에 집사님이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되게 젊어 보이죠, 제가. 그죠? 네.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저의 본질은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좋다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질, 성품, 인격, 또 뭐가 있어요? 말씨, 태도.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심히 뒤에 있는 단어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에 부사를 붙여서 심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저는 막 소름이 끼치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누리는 거를 잘 몰라서 우리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흔들리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흔들리면서 가지를 세우고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다음에 예수님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그다음에 제자들 보세요. 진짜 완전히 군대말로 한 번만 해볼게요. 베드로 같은 경우 완전히 뒤에 했잖아요. 그죠? 너 알잖아 예수님.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나는 상관없어 하고 했거든요. 그런 존재 우리가 속성을 그렇게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심히 좋다라는 엄청난 단어의 속뜻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존재예요. 좀 어색하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두 손으로 자기를 좀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겠어요? 저는 마이크가 있어서 한 손으로 했어요. 여러분 두 손으로 하세요. 꼭 안아주세요. 가슴이 뭉클하신 분은 오늘 제 강의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거든지 저는 제가 거울 앞에 제가 농촌교회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맨 처음에 3년만 있는다 그랬어요. 진짜 3년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30년이에요. 올해가. 예. 진짜 개뻥을 쳤죠. 그런데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떠받들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쁘셔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딱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장날, 저는 그때 장날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장날 몸빼바지를 3,000원 주고 사다 주시면서 입을 해요. 교회 올 때마다. 지금은 없어서 못 입는데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저는 지금도 그게 가슴에 남는 거. 제가 30대 중반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몰라요. 그런 거를. 정말 남자들은 몰라요. 목사님은 모르세요. 그 사모님의 고뇌를. 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입었어요. 예. 그다 한 3년 입다 버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3년 동안 저를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처음 봤을 때 몸빼바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게 이렇게 확 박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김장을 하는데 시골은 예전에는 엄청 추웠어요. 근데 수요일 날인데 어떤 권사님이 사모님 김장 몇 포기 절이셨어요. 그래서 100포기요. 저한테는 엄청난 거예요. 10,000포기 이상이에요. 100포기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 끝나고 헹구재요. 여러분 강원도 화천의 밤에 저는 그 느낌을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나이도 어리고 순진해서 거절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100포기를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헹구고 집을 갔는데 저는 지금도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고상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저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험한 말을 하고 뭐 해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대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냐면 감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요. 동양 철학에서는 너무 멋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7가지의 정서를 주셨어요. 희노애락 애요고. 애요고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 욕심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렸을 때 애들한테 참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자기의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다 발설하는 거예요. 다 표출했을 때 잘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이 돼서 참아야 돼요. 예, 절제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나이 먹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못 참는 거예요. 아마 거기는 아마 어렸을 때 전두엽에 대해서 제가 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게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거를 다 잘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나 어디 가서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그게 아니라 유치원 가서 싸워야 돼.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는 방법? 잘 싸우는 방법. 친구가 맛있는 거 먹고 있어. 그러면 뭘 배워요? 저거를 잘 뺏어 먹는 방법. 예, 잘 뺏어 먹는 방법이 타협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스트레스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방법,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참아. 저는 참아했는데 제가 석사까지는 유아교육을 하고 박사에서는 제가 이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불이 났을 때, 내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내 몸에 불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7살짜리 남자애가 맨 앞에 앉아서 꾹 참아요 이래요. 그래서 저 진짜 한참 웃었어요. 뭐냐면 집에서 맨날 참아 하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 몸에 불이 붙었을 때는 구르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어도 그 다음에 얘 머릿속에 남는 거는 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이 미스 아니겠어요? 이런 걸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주고 그 다음에 황금 열쇠로 뭐를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신약에서 철학이 나오고 철학에서 인문학이 다 나왔거든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하시다 보면 종착역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성경을 무조건 다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제가 딱 몇 년 전에 한갑이 되면서 너무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데 제가 남편을 보니까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떠한 선물을 줄 거라는 이 표정이. 그래서 저는 구걸하고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어떠한 선물을 저한테 줬냐면 어떠한 선물을 줬을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어떤 선물을 줬을 것 같아요, 저한테? 백? 네, 감사합니다. 제가 60이면 한갑이잖아요. 성경 6독을 해야겠다. 저 너무 멋있죠? 네, 너무 괜찮죠? 성경 6독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잽도 안 돼요. 정말 그 어떠한 보석? 뭐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뭐 카드라도 긁어서 그거 못 사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딱 1년 동안 그 6번 성경책을 읽는 동안 제가 지금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아요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렇게 집중해서 나에게 6번의 성경 6독을 선물을 주고 나니까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삶을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박사는요 진짜 엄청난 돈 내고 가서 교수한테 깨지고 오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그런 전문 지식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남편 때문에 8년 만에 9년 만에 복학을 한 거예요. 그걸 알까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진짜 저희 남편이 아파갖고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러면서 제가 시력을 잃고 후각을 잃어서 제가 안경을 쓰는 거라서 제가 예쁜 눈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조금 속이 거북해도 들으세요.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황금 열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6번 읽고 아무 그런 감흥이 없고 느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저희 교회 찾아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진짜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겠다. 그래서 3번, 2번, 1년에 작년에 3독하고 올해는 2번을 읽고 이제 지금 이제 1독하고 그다음에 신약 2독하고 구약을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성경을 읽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쇠라고 했죠. 근데 앞에 뭐를 붙였어요? 무슨 열쇠? 네, 황금 열쇠. 정말 여러분,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황금 열쇠를 갖고 그냥 펼치세요. 네, 그냥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아무데나 펼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저는 너무 힘들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서 진짜 벌 받는 성경 구절만 다 찾아요. 시편에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거 막 읽어요, 진짜. 제 시편 118편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였고 너를 벌떼처럼 에워쌌으나 없어진다 그랬어요. 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막 화가 나고 미운 사람 있잖아요. 뭐 저딴 사람이 있어. 이럴 때는 성경에서 그런 거 읽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높고 넓은 곳으로 세워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높고 넓은 곳에 어디에 세워줄까? 저는 지금 기대해요. 저는 정말 기대해요. 여러분들 기대해요. 왜냐하면 왜 기대하셔야 되냐면 심히 보시기 좋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응이 좋아서 제가 원고 다 써왔는데 자, 그 다음에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기다예요. 여러분 이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긴다는 거에 공통점이 뭐냐면 극복하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완벽하게 내색하지 않고 참는 거 아니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한테 내 아픔을 얘기한 듯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래 너 힘들겠다 끝이죠. 정말 내가 돼서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옆에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내 아픔을 이거 네이버에다 물어봐서 다 나온 거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돼요. 정말 견디는 거고요.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 줄 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용어의 정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깊이, 아까 러브레터에서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가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셀 수 없어요. 그런데 1장에 보면 여러분 저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가서 그러세요. 남편한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인데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대. 라고 한번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저 남편이 좀 어쩌고 얘기하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심히 좋아하셨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나가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28절의 말씀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는 그냥 애우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나에게 이런 파워풀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고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를 드신 분들은 이제 조금 통제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어떤 그림이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얘기하세요. 네? 네,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왜 할까요? 맞아요.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이렇게. 네. 제가 복권이라도 하나 사갖고 와야 되는 건데, 예. 미리 와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도 예배 끝나자마자 막 오느라고 이거를 이제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가 전쟁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요. 그죠?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예요. 근데 보통 100점 100승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은 거예요. 100번 싸워도 100번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중국 고서에 나오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군대는요, 이겨놓고 싸운대요. 그런데 지는 군대는 싸우면서 이기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파워풀하게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예요. 우리는 싸우는 방법을 이미 다 알았어요. 이제 다 아셨죠? 네, 그냥 아셨다고 이렇게 하세요. 네, 다 아셨죠? 분명히.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록, 우리가 전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발달의 4가지, 제가 빨리 할게요. 기초, 적기, 그 다음에 누적, 불가역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그런 무슨 거기가 막 그 전철역 있는 데서 막 그 흉악범죄가 엄청 일어나잖아요. 묻지마 살인. 그게 바로 저 불가역성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가장 기초는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기는 하겠어요. 뒤에 이제 적지 마세요. 뒤에 나오거든요.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거,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으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게 다 이게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갖춰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사람이 성장하면서 다음 단계로 가요. 그러면 그 적절한 시기에 기초에서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그런데 이 적기성에 가가지고 또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적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왜 건들면 안 되냐면 걔네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터트리질 못하는 게 내가 아버지하고 한판 붙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좀 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호르몬이, 그죠? 예. 그 다음에 뇌에 시냅스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20만 개가 필요하다면 30만 개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부모의 어떤 적절한 양육과 그런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자기가 그냥 알아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요. 그런데 불안정한 상태였다면 이렇게 쌓아두고 있어요.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 한국 여성들, 특히 기독교 사모님들이 우라병이 너무 많대요. 옛날 어른들도 우라병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나면 이제 뭐 겁날 게 뭐가 있어. 저도 나이를 먹고 나니까 겁날 게 없더라고요. 예. 한번 제가 나가는데 저희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아닙니다. 제가 사모님한테 뭐라 그러겠습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냐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런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났는데 어떤 학생이 좀 나이가 있는 학생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담을 하겠대요. 근데 언니가 그 소아마비였는데 결혼을 했다 이혼을 당했대요. 근데 딸들이 너무 온순해가지고 이 엄마가 이런 스트레스를 그 딸한테 많이 풀었나 봐요. 근데 이 딸이 대학을 가고 나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서 때리냐면 내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맞았던 그 이상으로 나는 대갚아 줄 거라고. 여러분 부메랑이에요. 자녀는 부메랑이에요. 여기 나이 어리신 젊으신 어머님들은 지금부터 꼬리 내리고 아이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 존재 자체를 보셔야지 나의 에고를 갖고 아이들을 보시면 부메랑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 말 공감하시죠? 이제는 애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인격 대 인격체로 그 아이들을 존중하지 못하면
어저께 저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조금 너무 기특한 일을 해서 어떤 학부형한테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가르치는 학부형한테 얘가 얘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 때 오더니래. 엄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무안하거든요. 그건 신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 미안해. 엄마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근데 저는 진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 나와요. 제가 이거 강의를 하면서 아주 글씨는 제대로 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자, 보면 우리는 이런 발달 단계예요. 그런데 에릭슨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우리의 인간 발달을 이렇게 8개로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지식이든지 성경 외에는 완벽한 지식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는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아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8단계, 제가 아까 앞에서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지금 그 서현역에서 일어나는 흉기 난동 이러는 것이 뭐냐면 불가역성에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그런데 제가 희망을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열쇠가 있다. 황금 열쇠가 있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진짜 어떠한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내 말이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성경에. 자, 이렇게 1단계는 태어나서 1년이에요. 신뢰감 대 불신감이에요. 우리는 음과 양이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안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있고 부정 안에서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부정 안에서의 긍정과 부정은 정말 하면 안 돼요. 근데 긍정 안에서의 부정은 그 사람을 앞으로 한 단계 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열받는 일이지. 그렇죠? 그런데 정말 고난이 유익은 긍정 안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더라고요. 디딤돌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막 엄마 나 우유 먹고 싶어. 근데 옛날 어른들은 울 때마다 우유를 주면 버릇된다고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신호예요. 즉각적으로. 그럼 내가 배고파서 으앙 하고 울었어. 엄마가 줄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믿을 만한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면서 아이들의 신뢰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너 왜 태어났을까? 눈 맞아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막 이러면서 우유를 팍 갖다 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말은 못해도 정서에 정말 더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 너 두고 보자. 바로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돼. 특히 이제 손녀들 이제 보실 나이가 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존중해. 저는 탤런트 최수종 씨가 장로잖아요. 자녀들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그걸 굉장히 또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한테 존댓말 쓴다.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존대를 한다는 거는 저는 남편한테 존댓말 잘 안 하는데 존대를 한다는 거는 자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인격으로 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제일 먼저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안 나오네요. 네, 6세까지 우리의 뇌는 80%가 만 5세, 7살까지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통합감 대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노년기. 내가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 갈 때쯤 됐어. 그러면 그래 이만하면 잘 살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죽지 못해 우리나라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왜 사세요? 라고 하면 80%가 죽지 못해서 한다고 그래. 근데 그거 다 뻥이에요.
근데 막상 아프면 그러면 죽지 못해서 사는데 또 병원은 엄청 잘 다니시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다니시거든요. 언어를 바꾸세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성장하고 노인이 되고 노년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했잖아요. 그게 이런 세상의 어떤 만물만 아름다운가요? 저는 아니에요. 만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 존재 자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욕심이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이거는 정말 욕심이에요. 예쁘세요라는 것보다 아름다우세요라는 단어를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끝나고 나갈 때 저한테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저는 정말 그 단어를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름다운 거는 우리가 채워질 때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름다운 거. 다 늙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가도 나오고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요 5단계에 보면은 굉장히 친구를 좋아해요. 5단계 요때 맨날 친구 만나러 나가고 뭐하고 막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자기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타인과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집사님은 누구실까요? 그냥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돼요. 네, 해보세요. 네, 아멘. 그런데 이게 왜 어색할까요? 입술에 근육이 붙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해보세요. 네, 그거를 거울 보면서 매일 해보세요. 거짓말같이 제가 부대에서 이렇게 이제 자살 시도하는 병사들을 이제 상담을 할 때 저는 되게 유치한 숙제를 내줘요. 거울 앞에서 너 네 자신을 자랑질해. 제가 그래요. 엄청 어색해요. 제가 집사님 나오셔서 집사님 자랑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요. 우리는 남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인가를 내 스스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에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진짜 한 번만 제가 욕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일합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인문학을 없앴어요. 몇 퍼센트를 없앴냐면 70%를 없앴어요. 너 생각하지 마. 그리고 기술을 알려줄게. 경쟁에서 이겨야 돼. 기술을 알려면 담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마니를 어떻게 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어. 빨리만 하면 돼. 이기기만 하면 돼. 이런 경쟁을 놓은 거예요. 굉장히 일본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우리의 그런 정신을, 이 혼을 다 빼버린 거예요. 70%.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멋진 자녀, 그러니까 나 자신 스스로를 좀 칭찬을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거울 앞에서 하시고요. 가끔 남편 앞에서 가끔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세요. 그러면 남편이 다시 한번 쳐다볼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뻐?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남편분들도 굉장히 내가 멋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부인이 뭐라 그러든지 왁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전화기를 들고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한번 찍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편이 당신 뭐 먹었어? 당신 약 먹었어? 반응의 70%가 다 그런 반응이 나와요. 제가 저희 유치원을 25년 운영할 때 육군 참모총장님이 오셨다고 엄마들이 여보 우리 유치원에 육군 참모총장님이 오신대 막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뭐라 그럴까요? 믿으시겠어요? 육군 참모총장님이 오셨다면? 오신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은 오셔서 사진을 보셨거든요. 진짜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제 유치원에 바로 옆에 부대에 대대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유치원에 그래도 육군 참모총장님 오시는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왜 오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더니 주임 원사님 무서 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예,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했냐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보고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은 존재로 누구누구 너를 창조하셨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못 알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룩한 거예요. 비록 내가 좀 성정이 급해서 성질을 좀 자주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거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자부심으로 이 시골교회에서 제가 버티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를 많이 노출시켜 보세요. 그리고 혹시 조직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자랑질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 목적론.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고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 저는 이게 소그룹이면 막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있을 때 자녀는 누구를 보고 교회를 다닐까요? 어렸을 때. 우리가 지금 전도한다고 막 들고 나가도 사람을 보고 믿어요. 그런데 내 부모가 이렇게 멋있는 부모야. 우리 부모님 공부 많이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우리 부모는 예수로 인해서 저렇게 즐거워하셔. 평생 저렇게 교회를 다니셔.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으실까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진짜 부모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인지 진짜 미처 몰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요 가운데가 관계예요. 어렸을 때, 네, 유아기까지는 그래도 초등학교 아동기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냥 팔로미 따라와 그러면 내 엄마 그리고 쫄랑쫄랑 따라와요. 그런데 조금씩 자기의 자아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그러면서 어떠한 관계, 요 가운데 무슨 관계? 부모와 신뢰와 친밀감의 관계가 넓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모는 내가 부모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따라와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 같아.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하고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상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 자체도 달라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 관계를 나의 입장에서, 나의 시각에서 아이들에게 얘기한다면 이 영역이 넓혀질까요? 안 넓혀져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누적이 됐던 게 한판 이제 내가 크니까 붙어보자. 그래 한번 붙어봐. 그래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신뢰관계와 친밀감은 뭐가 있냐면 존중이에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넓혀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 PPT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아서 요 세모 맞히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눈은 어둡지 이거는 왜 이렇게 잘 안 맞는지. 근데 그래도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여기 보면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뭐라고 써놨을까? 그래야만 한다는 어떤 절대 규정이 없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존중과 수용하는 거. 여러분 존중과 수용도 연습이에요.
존중과 수용도 연습이에요.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는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자꾸 입을 열려고 하면 아이들과 멀어져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진짜 요양원 늦게 가려고 엄청 꼬리 내리거든요. 진짜 요양원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엄청 꼬리 내려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했을 때 아이들이 내 부모가 아까워서 못 보내요.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보내고 싶지만 이렇게 소중한 엄마를 어떻게 보내? 저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랬을 때 부메랑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한테 곧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시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못났던 잘났던 크던 작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안 돼요. 부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91개 나라예요. 근데 지금 더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라들 중에서 191개 맞나? 197개예요? 네, 그냥 대충 찾아보세요. 정확한 거. 몇 개의 나라를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그쵸? 근데 안 가본 사람이 엄청 용감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쵸? 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저를 통해서 진짜 모르니까 엄청난 무식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이들의 아는 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컴퓨터도 이 기계 작동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황금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굉장히 넓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 넓히는 일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 바로 이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에 메라비언이라는 그 미국의 학자예요. 이 사람들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가 단 시간 내, 단 몇 초 만에 그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좋은 이미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비언어가 93%가 바로 언어예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 타인에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대하는 태도, 친구한테 대하는 태도, 나 스스로에게 대하는 태도, 93%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여러분들의 엄청난 언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를 항상 제가 깨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저의 그런 몸가짐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좀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피곤한 거지 자기가 피곤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정말 깨어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7% 내가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7%의 목소리만 전달이 되는 거지,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제 행동에, 제 목소리에, 제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수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딱 두 가지. 비언어. 93%가 나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31절에 있는 말씀.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그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냥 제 입장에서 한 거예요. 자,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찰을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말씀이 그냥 셀터고 막루 같아요. 군대에서 말하는 정말.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제가 1년 반 사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제 멘토이자 친구였어요. 정말 인격적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잘못하면 엄마는 항상 편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쓰셔갖고 책상에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진짜 너무 야속하게 1년 반 사이에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특히 농촌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저는 숨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숨어보세요. 요술 항아리 같아요. 저는 진짜
진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지루하다 그러면 잠언이 31장으로 돼 있어요.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그런데 1일 날 못 읽었어. 소급해서 읽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해요. 그냥 날짜에 맞춰서 오늘 11일이야. 오늘 13일이야. 13장 읽으세요. 그럼 13장 읽으면서 한 단어라도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어를 그냥 읽고 나는 게 한 단어라도 그냥 10번을 무슨 말 성찰 이렇게 하든지 그냥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남편하고 대화하다가도 그냥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할 때 이 단어가 떠올랐어.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입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찰을 지속해야지 누군가를 만나서 야, 나 너 너무 괴로워. 나 좀 알려줄래? 그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들을 때만 그래요. 괜히 커피값이 아까워요. 예, 밥값이 아까워요. 그냥 만나서 즐겁게 사주고 먹고 하지 나를 통한 이런 성찰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연한 사고와 평정심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유연성이었거든요. 전 되게 고지식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할 때 수많은 강의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짜집기를 하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다 했대. 맞다. 내가 했던 강의 자료로 볼 걸.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내가 노력하는 거는 유연한 사고. 누가 얘기했을 때 나는 도저히 저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 저는 슬리퍼 신는 게 그렇게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들은 슬리퍼 맨이에요. 저는 그 참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슬리퍼가 없어요. 슬리퍼를 아예 안 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신었다고 슬리퍼 신는 사람들이 물론 저 슬리퍼 신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유연성,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영역을 넓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집중하세요. 엄마, 잠깐만. 엄마 근데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좀 해보고. 이게 아니라 엄마 그러면 일단 아버지 그러면 하고 그냥 흉내라도 내주세요. 자녀에게. 그런데 그런 날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럴 때 아이를 바라보고 야 근데 이러면 똑같아요. 부메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자녀에게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인식, 스타일, 언어 등 이런 거를 이런 나의 신념, 나의 에고라고 하거든요. 나의 신념을 다 내려놓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대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인정하고 수용하자. 어떻게 인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렇게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유연적이고 수평적인 삶,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무리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난 물어볼게요. 아담이 숨은 곳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기가 있는 곳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조급함이 있고 정말
정말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 있어야 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아담아, 네가 있는 곳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나와.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아파하라고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연약하게 죄지어서 숨어 살도록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 네가 그 속에 있는 한 너는 불안해하고 너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너는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듣고 내 앞으로 나오면 해결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실존론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던져지는 곳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 나는 힘들고 왜 나는 연약하고 왜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왜 나에게는 패배의식이 있고 왜 나는 맨날 아파야 되고 왜 나는 맨날 돈이 없어야 되고 왜 나는 맨날 찌그러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아담이 변명을 하죠. 어떻게 변명하냐면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나이다. 그래요. 두 번째 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변명하게 만들어요. 아담아. 네.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시골에서 그 석박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한 이유는 지기 싫어서. 진짜 촌년이라고 엄청 생무시를 엄청 하더라고, 서울 가면. 그래서 지기 싫어서 악착하지. 근데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기 때문에 저는 장학금을 받고 싶었거든요. 진짜로고 가방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퍼펙트하고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말하는 완벽한다는 거는 뭐든지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 내 잔이 넘치는, 저는 진짜 나에게 있어서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잔이 넘치는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누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자, 여러분들 자신 한번 꼭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